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24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페이지에 있습니다. 3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24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39페이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24장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24장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확신합니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확신을 점검합시다. 여러분, 최근에 많은 전쟁들의 소식을 듣고 있을 겁니다. 총알 하나하나가 사람을 죽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과연 어떤 전쟁들이 앞으로 일어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6.25 때를 돌아가 보면 이런 통계들이 있다고 합니다. 좀 잔인한 통계이지만 미군이 북한군 한 사람, 중공군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쓴 탄약을 평균으로 내보니까 한 사람에게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기 위해서 쓴 탄약이 60트럭, 지금으로 얘기하면 덤프트럭 한 대의 총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당시에 저격수라는 직책을 가진 군인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적군 한 사람을 쓰러뜨리는데 단 2발 정도의 평균 총탄을 썼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한 트럭을 써야 될 총탄을 이 저격수들은요, 딱 2발에서 3발만 가지면 한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그런 군인들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독일이 전쟁할 때 러시아의 붉은 여전사라는 여인은요, 독일에 있는 사람들의 한 개 중대를 혼자서 다 싹쓸이할 정도로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저격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총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다니는 총은요, 일반 총과 다르고 그들이 가지고 다니는 총은요, 절대적으로 거의 명중률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격수들은 늘 이 총을 가슴에 안고 자고 총을 자기 애인처럼 여기며 총을 조금이라도 여러분 조절해 놓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좋은 성과를 걸린 저격수들은요, 대부분 이 총에 대한 확신이 있답니다. 나의 총은 정확하다. 나의 총은 조금도 빗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격수들은 이 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이 조금만 부딪히거나 다른 사람이 건드려서 0점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저격수의 생명은 위험합니다. 한 발이나 2발로 적진에 들어가서 적을 암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5발이 나면 그 다음부터는 수많은 사람들과 대적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격수의 총의 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확신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보장받은 것이 과연 확실한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이 확실한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는가?
처음에는요, 확신하고 뚜렷하게 붙들고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어, 이거는 아닌가 봐. 이거는 맞았는데 틀린가 봐. 어느 순간부터 저격수의 총이 0점이 조금만 누가 건드려서 살짝 바뀌어도 내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안 맞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확신도요, 0점이 조금만 흐트러지면은요, 전혀 다른 곳으로, 다른 고집으로, 다른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확신, 우리의 믿음의 확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가서 메시아로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시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예수님이시라면, 메시아이시라면 최소한 금을 한 트럭 싣고 들어오시든지 100마를 타고 들어오시든지 왕의 아들로 태어나시든지 해방하는 메시아, 복주는 메시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바른 얘기만 하고 절대로 혁명을 일으키거나 로마를 쫓아내거나 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를 싫어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저것밖에 안 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우리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저 로마, 이 땅에 있는 그 큰 나라 하나 못 건드리는가? 그런 메시아 아니다. 우리는 저런 약해 빠진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메시아를 공격하고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논쟁을 하시면서 그 당시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7가지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우리 기억은 하시겠지만 앞에 쭉 7가지 화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여기 대상이 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여론조사를 하면은요,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확실하게 구원받을 한 부류의 사람이 있다면 바리새인들이다 라고 할 정도로 당시에 우리는 안 돼도 저 사람은 꼭 천국 갈 거야, 우리는 못 가도 저 사람은 꼭 천국 갈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 중에서요, 학문이 뛰어나고 랍비란 칭호를 받고 위대한 사람이 되면은 그 중에 일부분을 선택해서 서기관이 됐습니다. 서기관은 뭐 하는 거냐 하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누가 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그 한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에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도 뚜렷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의 구원의 확신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구원의 확신이 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 마음속에 믿음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큰 소리 치면 조금씩 흔들립니다. 너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네가 그따위로 살아갖고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그러면 가끔 목사도 흔들려요. 그런데 왜 흔들릴까요?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흔들린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요,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질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이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거기에 목숨 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은 너무 뚜렷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은 구원받습니다. 족보에 보면은 그 족보 이름에 내 이름이 써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겁니다. 두 번째,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 됩니다. 전통적으로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몸에 할례를 갖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자라납니다. 세 번째, 절길 때마다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은 확실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더 열심히 하는 확실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또 제3시, 6시, 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마다 금식 기도회를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내 구원이 취소될 거다, 내가 믿고 있는 이 말씀이 틀린 거다,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전통이 잘못된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완벽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쳐 그러면서요 안식일에 지켜야 될 걸 여러분 912가지나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지키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갑자기 나타난 이상한 별로 볼품없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질 않나, 어린아이들의 칭송을 받질 않나, 전혀 힘이 없어서 우리가 휘둘면 휘둘리질 않나, 그런 모습으로 와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향해서 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천국 못 간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혼난다. 나는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바쳐서 살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무슨 확신이 있는데?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내 몸엔 할례가 있어. 나는 절기뿐만 아니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야. 그러니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지.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이런 회칠한 믿음. 겉모습은 번지르르한데 네 가슴 속에는 죽은 썩어 빠진 시체들이 모여 있구나. 외식하는 자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의 길을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내가 실수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따라와야 돼. 내 결정은 항상 옳고 나는 바른 길로 가고 있어.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인기요, 그들의 신앙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걸 흔드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너에게 큰 화가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화 있을진저인데 원문대로 번역하면 감탄사라 그랬습니다. 아우와. 이게 원문의 뜻이에요. 한 단어. 아우와.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아이고 이런 뜻이랑 똑같아요.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당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잘해.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을 거야. 얼마나 예배도 잘 드리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고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오늘 그 이후에 근본적인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님의 탄식은요 화가 나셔서 부르시는 탄식이 아닙니다. 화했을진저 아유야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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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요 마지막 7번째 뭐라 그러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러분 왜 예루살렘을 이렇게 탄식하고 부르실까요? 안타까워서 사랑하는 마음에 부르시는 겁니다. 37절 중반절에 보니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을 한 일이 몇 번이냐.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입니다. 서울아 서울아 부르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도 서울을 부르면 그냥 대한민국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부를 때요, 서울 사람, 서울 사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외국에 가면 어디 살아? 서울 살아? 그럼 다 산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른 것은 야곱의 바뀐 이름 이스라엘, 예루살렘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것은요, 이스라엘의 수도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신앙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물어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읍니다. 여러분, 암탉은 알을 품습니다. 뭐 수정란이든 무수정란이든 일단 품는데요. 수정란을 품으면은 이 알이 부화합니다. 부화하면은요, 바로 병아리가 돼서 뛰어다니기도 하지만 암탉이 비가 내리거나 위험한 일이 있으면 자기 날개 아래 탁 숨깁니다. 요즘 짤령이 유행하죠. 어떤 짤령을 봤는데 저 아랍 쪽에서, 동남아입니까? 이 뱀이요, 이 병아리를 잡아먹으려고 들여왔는데 이 수탉이요, 닭이요, 날개를 쫙 펴놓고 자기 몸으로 이 병아리들을 막 이렇게 모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리고 막 부리로 뱀이랑 막 싸웁니다. 지켜내려고요. 그러니까 병아리들이요, 요 날개 밑으로 다 들어가요. 막 숨어가지고 엄마 날개 밑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뱀이 못 잡아먹고 도망갔습니다. 닭이 쪼아가지고요. 요게 날개 아래 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탉이 수탉보다 더 모성애가 강합니다. 그러면 암탉이요, 그 날개 아래 병아리들을 모은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너 미워가지고 야 일로 와 일로 와 그리고 모았을까요? 아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뱀이 그를 물러 들어올 때, 나의 자녀들을 물러 들어올 때 그것을 내 온몸으로, 나를 물어도 괜찮으니까 우리 자식들은 물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지켜내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수탉이 암탉이 발을 딱 뻗쳤는데 병아리 하나가요, 나는 엄마 싫어, 나는 엄마 날개 싫어, 그리고 앞으로 쏙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뱀한테 확 잡아먹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요, 필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자기 몸을 던져가면서까지 날개를 펴서 뱀으로부터 이 병아리들을 지켜냅니다. 바로 주님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위험한 일이 생겼어요. 뱀이 쳐들어왔어요. 지금 우리 병아리를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나의 목숨을 걸고 날개를 쫙 펴서요, 일로 모여라, 일로 모여라, 내 뒤로 모여라, 내 날개 아래로 모여라. 그러면 살아날 수 있다. 그러면 회복될 수 있다. 그러면 너희를 지켜낼 수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로 모여라 하고 엄마 암탉인 주님께서요, 그 날개를 폈는데 그 자녀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모으려고 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수없이 많이 모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도와주셨는데요? 하나님, 지금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고요. 하나님, 로마에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못 살겠고요. 지금 전 세계는 로마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고요. 하나님, 믿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언제 도와주셨는데요? 우리가 아수르에게 침공당할 때 도와주셨습니까? 바벨론에게 공격당할 때 도와주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울부짖을 때 하나님 뭐하고 계시다가 이제 식민지가 돼서 이렇게 살아갈 때 저 힘도 없는 예수라는 것 하나 보내주셔갖고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나는 너 수없이 도와줬다. 네가 어려움 처할 때마다 나는 네 앞에 서서 그 어려움을 막아내려고 양 날개를 펴서 내 뒤로 숨어라. 내 날개 밑으로 들어와라. 내 뒤에 숨으면 내가 막아줄게. 라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수없이 많이 반복해서 너희를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요, 뒤에 가시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선지자와 선구자들을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든 선구자들과 선지자들과 하나님 앞에 미래를 본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너희가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옷만 찢지 말고 마음도 찢고 주님 앞에로 돌아와라, 앞으로 일어날 환난들을 너희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단다,
그러니 제발 돌아오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고 주님은 수도 없이 말합니다. 아모스서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바르게 돌아와라. 그냥 네 맘대로 돌아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와 공의를 따져서 바른 모습으로 돌아와라. 그래야 살 수 있단다. 여호와를 찾으면 반드시 살아난단다. 여러분, 수 없는 시간들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와 말씀을 든 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날개 밑으로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돌아왔을까요? 37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원하지 않다라는 뜻은요, 원문대로 번역하면 기뻐하지 아니하였도다, 즐거워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뜻입니다. 시큰둥했다는 거예요. 얘들아, 일로 돌아와. 지금 엄청나게 위험한 시대야. 얘들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야. 하나님만이 너희를 지켜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망하는 것 같지만 해결된다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고 날개를 주님이 쫙 펴고 지금 독사의 그 입 안으로 잡혀 들어갈 병아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았는데, 정작 뛰어들어와야 될 병아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나 별로 그 방법은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 그거 그냥 지금 당장 필요하지 미래는 나에게 별로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평화로운데 뭐가 일어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그거 말고요, 다른 거. 그거 말고 돈으로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거 말고 좀 우리 출세해 주는 거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거 말고요, 좀 다른 건강이나 다른 걸로 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게 전혀 다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가 마음의 눈을 뜨고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을 마음에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겨내는 것인데, 그런데 정작 그것이 필요한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겠고요,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좀 주세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코앞에 있는 이 문제만 좀 허락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게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한데, 저 사람들의 모습 속에, 중심 속에는 뭐가 있냐? 나는 하나님의 방법은 싫어. 내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 나는 하나님의 방법은 싫어. 하나님이 내 방법대로 오셔야 돼. 여러분, 그게 당시 이 땅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37절 상반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직접 나타나가지고 누구누구 집사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널 지켜줄게, 이렇게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주 저는요, 요즘 전자레인지를 하나 사려고 합니다. 어제도 차 타고 오면서 전자레인지 가격을 좀 알아봤습니다. 전자레인지를 왜 사려고 하니까 저희 첫째 아들이 취업을 나갔는데 그 집에 갔다가 밥이 모자라서 햇반을 먹었는데, 이야,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한 밥보다 더 맛있어요. 그래 앞으로 햇반을 먹으려고 밥하지 마, 그냥 햇반 돌려 먹자, 싸더라고요. 전자레인지를 하나 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무슨 얘기 하려고, 햇반을 돌려 먹는다고 하다가 거기로 마음을 뺏겨버렸네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요, 인스턴트. 집에서 해주는 집밥이 맛있을까요? 햇밥 먹는 게 맛있을까요? 집밥이 맛있습니다. 여러분, 전자레인지 사다가 햄버거 먹고 피자 돌려 먹고 딴 거 돌려 먹는 게 나을까요? 집사람이 해준 김치찌개, 된장찌개, 오리불고기, 이런 게 맛있을까요? 처음에는 인스턴트가 맞겠죠.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는 집사람이 사랑을 담아 해준 게 더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주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가끔가다 한 번씩 먹는 햄버거를 특별식,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인스턴트가 너무 좋다고 자취하면서 맨날 햄버거 먹고 맨날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고 맨날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당뇨가 올 겁니다. 혈압도 오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건강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몸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몸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경 66권의 모든 것을 담아서 다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 66권은 우리 삶의 모든 체계예요. 삶의 체계라는 철학적 용어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 성경 66권에 다 들어있어요. 그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안 찾아보고 연구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성경에 있어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관심이 없고 안 찾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안 읽어보고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성경에는요, 모든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모든 역사가 들어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66권에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걸 담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찾으시면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들어있는데 문제는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시니까 지금 시간은 없고 빨리 얘기해 줘야 되고 빨리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급하셔가지고요, 가끔 기적도 일으키시고 또 음성도 들려주시고, 저는 방언을 믿습니다. 방언도 해주시고 통변도 하시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주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스턴트예요. 아주 급할 때 햇반 한번 돌려 먹으면 맛있는데 그 햇반을 갖다 주식으로 드시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이건 인스턴트예요. 여기에 목숨 거시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요, 여기에 목숨을 걸고 일평생을 바치려고 그래요. 찬양하다가 뜨거운 불이 임해가지고 평생 동안 펄펄 끓고 살아가면 다 타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다가요, 막 하나님 말씀이 한 구절에 확 들어.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가장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요, 설교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집에 가셔서 큐티하거나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해서 때로는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 때로는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 읽다가, 때로는 혼자 차 안에서 큐티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나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방법 말고요. 하나님 이렇게 저 말 많은 목사 설교 그런 거 말고요. 그냥 바로 나한테 직통으로 꽂아주세요. 바로 나한테 그냥 직통으로 가르쳐주세요. 막 버스 타고 가다 뒤에서 유전아, 예 하나님, 무릎 꿇어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팍 꿇겠죠? 그 다음부터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할까요? 장담하는데 절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면 특별한 사람 외에는 못 견뎌요. 늘 그렇게 받아야 돼요. 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런 일반적인 방법 말고 재미도 없고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거 말고요, 그냥 하나님 아주 극적인 방법,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병이 낫고 막 문제가 해결되고 막 감동이 임해갖고 성령께서 이 방에 팍 임하셔가지고 모두가 다 꼬꾸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그렇게 일어난 곳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 지금 남아있는 교회가 많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그들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왜요? 듣기 싫어.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개를 쫙 펴고 내 뒤로 모여,
내 들어오면 저 독사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가 있어. 내 뒤로 와. 그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갖고 얘기해요? 그럼 다 오겠죠. 주님이 나타나갖고 야, 내 뒤로 모여. 그러면 여기 앉아있다가 다 오실 거예요. 근데 제가 미친 척하고 제 뒤로 오세요. 그러면 몇 분은 안 오실 것 같아요. 니나잖아. 네가 나 지켜주겠나? 그거 하나님의 말씀일까? 그럼 못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닭으로 나타나서 역사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많은 선지자와 선견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능동체 안에서 내 날개 밑으로 피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불뚝불뚝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만 말씀이 있냐? 나도 말씀이 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너만 말씀 읽을 줄 아냐? 나도 말씀 읽을 줄 안다. 너만 성경 많이 봤냐? 나도 많이 봤다. 여러분,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면 뱀이 물어갑니다. 사탄이요, 옳았구나. 오늘 밥이 생겼네. 그리고 쾅 물어가요. 자,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38절, 39절 사이에 이런 패턴이 등장해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그리고 끝에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런 저주들을 계속 하십니다. 오늘 38절에 보니까 이래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를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38절 39절의 이야기예요. 무슨 뜻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 그 아래로 모이지 않으면 틀림없이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될 것이요 주님을 절대로 보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황폐하다라는 뜻이 에레모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광야란 뜻이에요. 에레모. 광야스럽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 집이 뭐 옥토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돌아오면 광야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요즘 섬마을에 가면은요, 집들이 폐가가 많답니다. 사람이 사는 것과 안 사는 건 큰 겁니다. 사람이 살면 곰팡이도 안 쓸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집이 오래되는데요. 사람이 안 살면 어느 한 구석에 구멍이 땅 생기면요, 집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 섬이 다 초토화가 됐어요. 황폐화가 된 거예요. 이게 에레모스예요. 전에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의 집이 막 든든히 섰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쓱 사라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것들이 자꾸 마음의 집으로 들어와요. 들어와갖고 다음에 내 마음의 집에 다른 것들이 막 채워져. 불평과 불만과 이 땅의 고통과 어리석음과 납태함과 막 정말 답답합니다. 요즘 뉴스 보시면 답답하시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마십시오. 동상교회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다. 차석에서도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중립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건 나가서 바깥에서 하십시오. 뭐 혹시나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것까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하지 마세요. 하지만 기도는 하셔도 돼요.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느 당 이겨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이 총선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뽑히길 원합니다. 이 정도 가능합니다.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비판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뭐 색깔 얘기를 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은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보면은 그냥 TV나 어느 쪽을 보면은 답답하실 거예요. 욕이 막 나오실 거예요. 그거 계속 보고 앉아 계시면 나중에 신앙 잃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아마 설교할 거면 아마샤 설교를 할 건데 제가 설교 2편을 준비하면서 요즘은요, 제가 제 설교를 준비를 못해요. 하나님이요, 전편 후편 딱딱 나눠줘요. 오늘 오후 아마샤 설교 속에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장본인이 등장해요. 누가 망하게 했을까요? 우리가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망하게 했다 그러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기도 못하게 막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아마샤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하나님은 네가 이스라엘을 망가뜨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군사력이 없어서 망한 거고 정치력이 없어서 망했으니까 그 당시에 왕을 책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를 책망하고 있어요. 너 때문에 망가졌다고. 네가 아모스가 기도하는데 못하게 말리는 바람에 망가졌다고 그래요.
그 아모스 시대에 거짓 선지자 아마샤가 이스라엘을 망쳐놨다고 하나님 얘기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가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치 잘못해요. 그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썩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는 것 갖고는 안 돼. 다른 것을 좀 바라봐야 돼 하면서 막 집어넣어주면 그 사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에레모스, 황폐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집에 다른 것이 계속 들어오니까 무너지고 어느 순간인가 작은 일에도 확 무너져버리는, 섭섭해버리고 답답해버리고 그냥 공동체를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버려진 바 되었다라는 건 포기되었고 내동댕이 쳐졌다는 거고요.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라는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너희가 그렇게 하면은 너희 신앙이 무너지고 너희는 배교자가 되어서 어쩌면 천국 생명책에 너희의 이름이 없을 수도 있어. 아,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 확실해. 정말 확실해. 어떻게 알아? 내가 고등학교 때 눈물 흘리면서 영접 기도했어. 근데 왜 삶이 그따구야?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독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못 참고 정말 늘 비난과 불평과. 그러면 정말 너 구원받은 사람 맞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 대구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님이십니다. 말씀을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들은 나중에 뜨고 하셨죠? 저는 그분이 담임 목사 시작할 때부터 알았습니다. 늘 재직회 헌신 예배나 가실 때는요, 가방 속에 책을 5권 이상 갖고 가셨어요. 그 저희 스승 목사님 형님입니다. 아는. 등치가요 이래요. 카니발 타고 다니세요. 요즘 차 바꿨겠죠? 진짜 거인이에요, 만나면. 같이 잠도 잤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은 늘 책을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책을 갖다 5권씩 가방에 부흥회 다닐 때도 다니시더라고요. 저분 나중에 크게 쓰임 받겠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나다 들까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요즘은 뭐 저를 알지도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수많은 교회들을 다니시면서 장로교회에 와가지고 제일 두렵대요. 왜 두렵냐? 구원받았냐 물어보면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대요. 그런데 그 장로님의 삶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보다 더 악독하더래요. 정말 나는 구원받았어, 확실해, 오늘 죽어도 천국 가, 그래 놓고요, 그 사람, 장로님뿐만 아닙니다. 장로교회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로교 안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가 볼 때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 가면 두렵대요. 장로교회 목사로서 참 자존심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장로교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싸우고 싶은데 참 가만히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고집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암탉이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음같이 손을 쫙 펴고 내가 주둥이로 사단과 싸우면서 내가 선지자를 보내고 복음 전하는 자를 보내서 내 밑으로 숨어라, 말씀 앞에 숨어라, 너희 어렵고 힘든 것, 당장은 그게 힘들지만 더 힘든 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니까 내 날개 아래 숨어라 하고 얘기했는데 몇 번을 얘기했는데 듣지 않고요, 너나 잘해라, 나는 그런 거 없어도 산다, 나는 당장 필요한 게 돈이지 신앙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렇죠?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은 살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신앙의 집이 다 무너집니다. 당장은 살 것 같은데 좀과 동록이 들어와서 여러분 재물을 다 가져갑니다. 당장은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그냥 하나, 둘, 셋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39절에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3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까지.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너는 이제 망할 거야, 끝났어, 이게 아니라 지금 힘들 건데 언제까지요? 요거 할 때까지. 뭐 할 때까지요?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을 찾을 때까지 힘들 거야. 나 너 끝까지 죽이지 않아. 네가 다시 돌이켜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언제든지 내 날개의 그늘 앞에 너를 세우고 언제든지 너를 회복시켜주고 언제든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빨리 너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했습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찬양의 자리에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교제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라도 언제든지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 늦었습니다. 저는 늘 표를 생각하면 힘이 생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이 이제라도가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 이제 글렀어. 바로 그때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내게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하셨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신 후에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누가 예측할 수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늘 뜻을 돌이키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대를 때리면 부모가 자식 때리면 부모가 더 아프죠. 내가 이렇게까지 때려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이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채찍질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가슴이 더 찢어집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래도 어쩔 수 없단다. 언제든지 이제라도 돌아오라. 그러면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이라도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라도 주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두 날개를 펴놓고 그 날개근을 아래로 피하면 틀림없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참된 성도의 목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